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성탄 준비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거를 한자로는 천사수태고지 이렇게 6자로 읽었습니다만,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처녀의 몸입니다. 물론 요셉과 약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이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런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당연히 파혼이죠. 그리고 파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가 아기를 갖는다. 그런데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남녀의 관계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잉태되고 출생되는 것이 생육법인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가 되어질 것이다. 하늘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자 천사가 3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건데, 이러므로 나시게 될, 태어나게 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늘의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2000여 년 전에 들려져 왔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대답을 하는 마리아,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3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되지 않지요. 아니,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어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해야 돼? 왜 하필 나야? 이런 일이 아니라, 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결혼이고 뭐고 끝이고 내 인생 다 골장 나보고 끝장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할까? 일가친지와 가문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도 않고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아마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하게 보이고 잘못된 명령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허락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시의 노예나 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뜻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도 물론 없었죠. 있다면 하나입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바로 그런 주님의 노예나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자신에게 큰 위험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손가락질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 뜻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 두어 주 전인가 전주에 가서 한 장로님을 만나면서 참 속이 씁쓸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순종이 아니라 말끝마다 토를 달고 말끝마다 뭔가를 계속 요구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인지 취미생활인지 뭐를 요구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속이 너무 답답하고 또 그런 사람들 편에 목사님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방을 봉사하게 하고 싶어서 주방봉사를 명령을 했더니 주방봉사를 임명하니까 입이 막 세 자나 나와서 무슨 그런 걸 하느냐는 시기였고, 그리고 주방을 현대식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현대식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했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저기 휴게소 같은 데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음식 먹고 놔두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서. 그래서 그걸 해줬더니 또 뭐 하나 또 해달라고 하고, 또 높이가 너무 자기 몸에 안 맞는다고 그거를 낮춰달라고 했다나 높여달라고 했다나, 그래서 낮춰주거나 높여줬더니 또 뭐가 안 맞는다고 또 하달라고 그러고 뭐 하달라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내가 집에서는 찬물에 내가 손 한 번 안 담그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은 고사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건 고사하고 그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차가운 물에 손 한 번 내딛는 건, 나는 우리 집에서도 냉수에 차가운 물에 내가 손 한 번 안 담그는데 교회 와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왜 그런 그릇을 씻고 뭐 이런 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고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찬물 아니라 얼음물이라도 나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집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교회에서 와서 하려고. 마리아는 순종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을 맞는 마리아의 자세는 순종의 자세였고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순종하는 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순종하고는 달라요. 목숨을 건 거라고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사실 그렇게 또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신하게 되면, 실제 배가 불러오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느냐? 약혼자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정말 믿어는 줄까? 이해는 할까? 수많은 걱정, 수많은 염려가 그를 사로잡아야 할 텐데, 본문을 보면 오히려 마리아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6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행복하대요. 행복. 뭐가 행복해요? 지금 행복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찬양하고 기뻐할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여자가 왜 한두 명이 왜 내 아이입니까? 하필입니까? 나는 약혼했는데 약혼 안 한 처녀들도 많은데 수많은 변명, 수많은 이유를 말해야 될 텐데 내 하나님을 내가 좋아합니다. 구주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런 나를 보살펴 주셨네요.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요. 그런 나를 써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볼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변명 또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어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명하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10달 동안 힘들어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다녀야 됩니다. 아마 얼굴은 죽을 상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사람들도 피하고 숨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자세 아닐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 아멘. 그것이 끝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요인이 오늘 말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니 기쁨이 더 충만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족이죠.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잉태를 한 상태였을 것이고,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를 해서 이미 6개월 태중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잉태한 상황이고 마리아도 잉태한 상황인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39절 40절의 내용인데,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고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친족 관계, 얼마나 서로 가까운 관계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아들이죠. 41절 45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만납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실 예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작용들이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아기 예수와 세례 요한에게 특징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성탄절을 목전에 둔 이몽교회 목사와 성도 여러분, 저와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 충만, 교회도 성령 충만, 개인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다.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마리아를 알게 되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또한 태중의 아이 세례 요한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태중에서 기뻐 뛰놀고 있었다는 이야기.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하구나,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구나,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구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구나. 그 속에서 이런 복된 언어들이 오고 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이봉산성 이봉교회 주변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벳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여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야? 너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짓을 저지르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똑바로 이실직고하라고 책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쩔래 걱정을 하거나 했을 것인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하는 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힘을 주며 위로하며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이나 그 집에서 처음에 잉태하면 입덧도 하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아주면서 믿음으로 견디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히 도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연유로, 그런 엘리사벳의 말과 엘리사벳의 도움으로, 또 엘리사벳만 도와준 건 아니겠죠. 그의 남편 사가랴의 도움으로 마리아가 더 이기고 기뻐할 수 있었고 더 행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도 이런 엘리사벳의 믿음을 가진,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찬송할 수 있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저는 우리 이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엘리사벳과 같은 격려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것을 넘어서 함께 지내며 함께 나누며 함께 쓸 것을 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 속히 게스트하우스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와서 쉬면서 예배하면서 충전을 경험하고 함께 식탁교제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아마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며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영적으로 힘을 주었죠. 육적으로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소도 제공합니다. 3개월 동안이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는 말고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뭐 시골교회가 뭐 그런 걸 다 해. 왜 그렇게 추리가 커? 무슨 자기가 도와줬어요? 크다고 작다고?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사람의 힘을 빼고 영적으로 보탬이 아니라 그런 자리, 그런 사람 우리는 피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하는 자리 피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 첫 번째지만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있게 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도 되어져 있지만 그 옆에 이렇게 마리아를 힘주고 격려하는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마리아.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는 이유, 아니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 지금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어지는 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면서 그분 앞에 맡김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뭔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통해서 더 일하시고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니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을을,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이 파열되어지고 발에 반기부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또한 감사하고, 이봉산성에 이봉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성탄의 트리가 점등되어지고, 그리고 대형 트리에 불이 밝혀지고, 성탄의 여러 구조물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생각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함, 너무 기쁨, 너무 행복함이니까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고 그래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출세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복이겠지만, 또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쓰여지라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게 되어서 여의도로 보냈더니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쓰임을 받습니다. 아니, 쓰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교회요, 최초의 교회요, 어머니 교회요, 선교사님이 세운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하고, 쓰임받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 경배하고 찬양할 준비,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것이 감사의 행복입니다. 지금 비록 반기부스하고 다리를 절고 있지만 어떻든 더 연구하고 궁리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탄 알림이, 성탄 지킴이를 자처하며 살아왔던 삶이 저는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위봉에 와서만이 아니라 성탄 문화 회복을 오래전부터 부르짖었고, 성탄을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자는 잘못된 사조와 풍조를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아니다, 성탄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는 때가 아니다, 성탄은 마음껏 섬김의 때다, 성탄을 노래할 때다, 성탄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세상을 향해서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해야 될 때가 성탄절이다. 성탄 전야제, 그거를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좀 세상을 향해서 하자.
성탄을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말하면서 성탄 기타 찬송 교실도 운영해 왔습니다. 성탄 새벽송을 주창하면서 성탄 새벽송 출장을 가서 시골교회 새벽송이 그친 지 수십 년 된 시골교회 25인승 차를 몰고 가서 그 성탄의 새벽송을 돌기도 했습니다. 12시부터 시작된 새벽송이 아침 6시가 되어서 끝나는 새벽송을 돌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오후에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가서 중문 관광단지에서 성탄절 길거리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13시간짜리 제주도 성탄 순례 찬양을 몇 년째 계속했습니다. 에어룹, 한림읍, 대정읍, 조천읍, 표선읍, 서귀포, 제주도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읍사무소 광장을 찾아가고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작은 성탄 축하 물품을 선물로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탄 트리 설치에도 마음을 다했습니다. 유봉에 오기 전에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는 화도읍과 남양주 시청 앞 성탄 트리 점등식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수년째 인도자로 섬겼습니다. 유봉에 와서도 1년인가 2년인가 가서 찬양 인도로 섬겼죠. 그리고 유봉교회 부임에 와서 지난 7년 동안 성탄의 주님을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일에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m짜리 초대형 성탄 트리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5톤 트럭이나 싣고 와야 될 그 장비를 1톤 더블캡으로 가서 싣고 오는 무모한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클레인과 트랙터와 바가지차를 동원해서 지금도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점등식을 거행하고, 점등식도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나는 이 성탄 트리를 군청 앞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종교 편향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설치하고 나니까 군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시작되어진 점등식입니다. 그리고 전날에 떡국도 끓이고 풍랑광장에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입구에서 붕어빵도 굽고 오뎅도 끓이고 지나가는 길손들을 대접하고 초콜릿도 선물하고, 또 초콜릿도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수백만 원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 친구 목사님 동생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것을 무상으로 기증해 주셔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양이 좀 작았지만 김포에 가서 그 초콜릿을 가져와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힘도 들죠. 비용도 들죠. 피곤도 하지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전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써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서 기도하게 고생 많이 하면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은혜요, 그런 것이 축복이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올해도 25일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나 붕어빵 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싣고 초콜릿 하나에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되고 섬겨주면서 베풀게 되어질 그것들을 생각하니 감사함이 넘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봉교회에 사임하는 그날까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붕어빵 기계 4대였는데 올해는 군고구마 기계가 2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섬김의 품목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죠. 잔치요 축제니까 먹거리도 다양하고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천막도 치지만 단순한 천막 대신에 가판대나 진열대로 사용하려고 성탄 축하 기차 구조물도 하나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 선물들을 진열하고 조명을 켜면 한껏 더 운치가 있을 것입니다. 소양면 면사무소 실내에 성탄 트리를 설치했지만 내년엔 소양면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면사무소 밖에도 대형 트리를 설치하기로 지난번 총회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나 기관에도 설치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10m짜리 트리와 6m짜리 초대형 트리가 저희 교회 추가로 2개가 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너먼트와 가랜드와 전구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올해는 그 2개를 추가로 설치를 못하고 음악실과 접견실에 보관 중입니다만, 내년에는 하나님이 재정도 주셔서 더 많은 곳에서 성탄의 불을 추가로 밝히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리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성탄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잔치와 축제가 열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리고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이고, 그런 일에 마리아만이 아니라 엘리사벳만이 아니라 위봉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쓰임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의 주인공들로 이번 성탄절을 경험하고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